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 같아서 감사하죠.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일꾼들도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한국에서 누가 선교사라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개인적인 인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 어떤 그런 인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마음을 잘 열고 새로운 선교사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듣고 올 수 있었고 일꾼들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래서 가장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가 됩니다. 치앙마이에는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는 타살라라는 지역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도 하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이렇게 했었죠. 학교는 물론 불교 학교죠. 가면 뭐 불상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절도 하고 매일 거기서 절해요. 그런 그 학교 분위기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약간 서양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좀 있으니까 서양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서로 주고받고 그 해피해피하면서 행복하고 이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학생들한테 선물로 나눠주고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학교에서 오라고 해요.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이 형제는 지금 마술도 하고 막 그래서 마술 잘해요. 마술 잘해서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도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뭔지 물론 그때 예수님이 직접 진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예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못 들어본 애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살았다는 것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정신 지체가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었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물도 나눠주고 불교 학교에 여기도 불교 학교인데 그래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교회 이웃들을 초청해서 했었죠. 선물도 주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코로나 때였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초청하니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선물도 받아가고 복음도 듣고 했었죠. 그 전에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에 같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잘 하고 해드리고 또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매님들이고요. 타살라 지역의 교회 자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빵컨 교회인데요. 빵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선교지 방문하시면 제가 반드시 빵컨에 들어가서 같이 돼지도 잡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 성도님들이 여기는 또 그 커피 농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올 때 커피도 가져왔는데 직접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고 그거를 씻고 말리고 그 다음에 구워가지고
로스팅까지 해서 팝니다. 네, 그런 농사를 짓고 계신 곳이죠. 여기가 이제 빵컨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고요. 이 예배당도 성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와서. 빵컨 교회의 시작은 다른 지역에 있던 어떤 갓 구원받은 형제 2명이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가난하죠. 굉장히 가난했죠. 어떤 다른 지역 산지로 간 거예요. 근데 집도 없고 가난하고 결혼을 했지 자녀들은 있는데 너무 가난했죠. 일거리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작정 다른 지역에 있는 산지로 갔는데 거기서 그 집도 없이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긴 한 분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사역하는 현지 일꾼 형제님도 불러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에서 그 호의를 베풀었던 그 가정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자식들이 또 믿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불어나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워낙 강력한 불교 국가에다가 너무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다 보니 특히나 태국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부족인 타이족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우리 한족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타이족. 그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전에 미얀마나 라오스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운남성에서 이렇게 공산화가 됐을 때 그걸 피해 온 사람들 혹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난민처럼 태국 북부로 유입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산지에 집이 없어서 산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지금 후예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난민 출신이 한마디로 난민 출신인데 우리는 그들을 산지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산지 부족. 타이족은 아니에요.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국은 그 중에서도 아카 부족이 많습니다. 아카. 아카 부족, 카렌 부족, 라우 부족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카 부족이 많아요.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카 부족에게 복음을 처음에 전하게 되셔가지고 그 아카 부족 사이에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퍼지면서 아카 부족이 현재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아카 부족이 현재 아카 부족입니다. 어쨌든 그런 산지 부족들에게 들이 마음을 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타이족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는 중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북쪽에 좀 기독교 인구가 조금 있고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에 조금 있고 그 정도예요. 빵컨 교회에서 여러 집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맷잔 교회는 맷잔 교회도 한 거의 20몇 년, 30년 가까이 된 초창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던 예배당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성도들이 직접 짓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 자기들이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우리를 치면 이게 작정을 해서 계속 하고 근데 누가 얼마 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돈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으고 돈이 모이면 직접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와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짓고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리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그게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진은 안 찍혔지만 지금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층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2층, 1층 전부. 그래서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성도들이 직접 막 와서 지었어요.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와서 직접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랑 비슷하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리고 센숙이라는 아까 시골에 아주 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촌이에요. 진짜 촌이고요. 뭐 주변에 별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앙마이 쪽에 있던 어떤 성도님이 친척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달라 자기 친척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꾼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기도 이전 모임 예배당이 아주 낡고 막 너무 좀 제가 봐도 형편이 없었어요. 안에가. 근데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다시 짓자.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했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지금 바닥만 이제 타일을 깔면 됩니다. 태국은 건축이 바닥에 타일을 깔거든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근데 그 타일만 깔면 끝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 여기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전달하고 성도님들이 받는 그런 모습이죠. 옛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시골에 있는 정말 낡은 예배당인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접 짓기 시작해서 여기도 성도들이 직접 와가지고 짓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죠. 자기 힘으로 지은 거니까. 여기 예배당 센숙교회 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콕에도 모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주일날 집회 모습입니다. 현지에 전심 사역자 형제님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데이비드 형제님이라는 분이 있고 저쪽에 두 자매님하고 두 분 있죠. 그 옆에 저랑 자매가 있고 여기는 뎃 형제라는 방콕에 있는 사역자 형제님 가정입니다. 저희는 매년 10월 달이면 크게 휴일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린애부터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우리가 패밀리 캠프라고 부르는데 가족 캠프를 엽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가족 캠프의 모습입니다. 말씀도 듣고 그룹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친교회 시간도 갖고 스포츠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저희랑 비슷합니다. 하는 게 그런 가족 캠프를 쭉 며칠 정도 합니다. 3일, 4일 이렇게.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했었어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한 거죠. 같이. 또 호프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별 문제 없이 코로나 중이지만 별 문제 없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지역에서 다 모입니다. 한꺼번에. 1년에 3차례 저희가 다 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캠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뜻을 좀 모아서 태국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럴 때 이용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가족 캠프랄지. 그 다음에 연말에는 저희 모임의 날이라고 해서 또 다 모이거든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고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발표하고 애들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발표도 하고 그 주일은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하는데 주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오셔도 좋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군요. 또 12월 25일 이럴 때 그러니까 겸사겸사 맞춰서 오시면 또 이것저것 다 여러 학교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애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2023년 또 저희 청년 캠프를 매년 합니다. 저 아까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모여서 1년에 3번 한다 그랬는데 청년 캠프, 가족 캠프, 모임의 날 이렇게. 작년 청년 캠프는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했었어요. Read the Bible 해가지고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올해는 청년 캠프 때 다른 거 안 하고 4월 달에 했었거든요. 4월 달에 뭐가 있냐면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송크란이 있습니다. 송크란. 거기에 물의 축제라고도 하는 태국에서는 1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교 행사인데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 행사인데 저희는 그때 모여서 청년 캠프를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지도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모여서 읽고 각 권이 끝나면 그 권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남았던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하고 암송을 하고 그래서 암송 경연대회도 하고 또 성경을 누가 잘 읽나 읽기 경연대회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여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첫 번째 이유,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나 이런 데서 온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학교를 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국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족의 언어, 예를 들자면 아까 아카 부족이 많다 그랬는데 아카 부족의 그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읽을 줄 아나? 그것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아카 부족 그 성경을 읽으려면 아카 부족 또 그 ABC 알파벳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빌려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 부족의 그 고유의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읽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글자를 모르니까 읽기가 어려운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보니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체계적이고 좀 집중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다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런 분들이지만 젊은 세대는 다 태국 학교 다니고 태국어가 더 편하고 아카말보다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안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게 아니라 다 모여라. 그래서 캠프 때 우리 성경을 읽자. 다른 거 안 하고 모여서 성경 읽었어요. 계속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 읽고. 나중에 애들이 엄청 빡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쉐어링하는 시간에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생전 처음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이게 성경 읽는 게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어떤 형제는 자기 삶에 이런 부분들이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형제는 집에 돌아가면 매일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올해 안에 신약을 다 읽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형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올 때는 성경만 읽는다니까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큰
유익이 있었다. 지금도 그걸 계기로 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깝게 읽기 시작한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 나름대로는 큰 소득을 얻은 캠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에요. 저는 근데 작년에는 뭘 했냐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훈련을 계속 교회마다 다닐 때마다 강조하고 가르치고 세미나 열고 계속 그거 했었거든요.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지 직접 설명하고 보여주고 예시를 들고 와서 따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성경을 읽는 쪽으로 하는 거죠.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도들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 계속 앉아서 성경 읽는 겁니다.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한 명씩 읽히고 형제들 읽으라 그러고 자매들 읽으라 그러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룹 내에서 읽으라 그러고 뭐 별 방법을 다 썼어요. 막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 날 서로 쉐어링하는 시간들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 이렇게 발표하면서 외워가지고 경연대회하고 막 상도 주고 막 그랬어요.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쭉 갖고 이게 청년들입니다. 현지 청년들. 저는 이제 청년들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미래에 우리 한국 모임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기둥들이고 변화시켜갈 사람들이고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임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고 특히 모르겠어요. 왜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교제도 많이 하고 도우려고 애도 쓰고 그랬죠.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고민들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또 도움이 된다면 또 해결도 해주고 싶고 하여튼 같이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처음에 1년, 2년은 태국어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 안 하고. 왜냐하면 태국어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을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다른 일은 딱 접어놓고 태국어에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는 좀 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결국 목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게 단순히 일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의 태국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성경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뒷받침이 또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이 나름대로 훈련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시간도 갖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태국어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크게 그래도 문제가 없는 그런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궁금한데 알고 싶고 무슨 고민이 있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알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좀씩 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상황과 문화와 관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처해진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씩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이 청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곤 좀씩 보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니까 이 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태국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이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거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 물론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아요. 성경을 일단 안 읽는다는 거 굉장한 문제죠. 새로운 세대는 달라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을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면서 주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고 온몸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만 그게 청년들을 향한 목표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죠? 한국 사회도 만만치 않죠. 세상이 만만치 않죠. 믿음으로 살기 어렵죠. 온갖 어려움들, 걱정들, 고민들, 시련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연약함도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곳에, 이 한국 땅에 남겨두셨나? 왜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 태국 땅에, 이 황폐한 태국 땅에 남겨두셨나? 이 청년들이 그걸 찾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교제 물꼬가 좀 튀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죠?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면 영어로 하세요. 그럼 돼요. 조금의 격려도 얼마든지 이 청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태국 땅에 믿는 사람이 있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일반 그 기독교계로 눈을 돌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관심만 갖고 도움을 줘도 이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다. 그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모임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청년 캠프는 작년 청년 캠프는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쉐어링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쭉 했었어요. 2020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모임의 날, 매년 말에 합니다. 연말 연초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도 발표하고 주일날이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년 결산, 새로운 해의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말 모임의 날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카 부족의 전통 복장이에요. 이 사진이. 그래서 재밌죠? 2021년에는 코로나 중이었지만 일꾼 훈련도 이렇게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이때의 주제는 지역교회의 장로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 형제들이 나중에 장로가 될 형제들이기 때문에 장로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관한 것들을 했었죠. 즉 이
태국 모임에 또 하나의 필요가 있다면 리더십 부분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확립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끄는 이런 들이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가 안 세워져 있는 교회도 제법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있어요. 왜 안 세워졌었나 들어보면 교회 어려움들도 있었고 뭐 이렇습니다. 저는 근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모델대로 복수의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는 이런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만한 리더들을 키워내고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교회를 그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초창기라면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와서 복음도 전해야지, 성도들도 돌봐야지, 지역교회 여러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다른 현지 일꾼들이 아직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단계니까.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선교사의 역할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하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 현지 일꾼들이 그 현지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현지의 성도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돌보도록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돕는 거죠. 그 리더들을. 이게 제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의 일환으로 또 이런 일꾼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침례식 특별히 침례식은 저희 한국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고 이런 식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침례 줄 것 침례탕을 이 밑에는 아예 예배당 그 무대 예배당 무대에다가 거기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엔 덮어놨다가 침례식 때는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침례 주고 또 다시 덮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곧 돌아가시는 어떤 성도님이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침례를 받고 싶어 하셔서 침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게 주님이 믿는 자가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침례를 받는데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침례를 받고 싶다.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잠그는 건 못하고 건강히 곧 돌아가실 직전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장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줌으로 이용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하는 건데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죠? 3년간.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정도. 태국은 아예 초창기부터 나라를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그때 코로나가 2월쯤부터 확 번지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번지자마자 바로 나라를 탁 닫아버려가지고 3월 초부터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나가면 못 들어갑니다. 나라를 봉쇄해버려가지고 저는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갇혀 있었고 못 나오고 그리고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이 이제 규제받기 시작했죠. 그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치앙마이 교회는 매주 모였어요. 숫자를 작게 해서 모였죠. 사회적 거리도 거기도 똑같이 했는데 2, 3m씩 뛰어져 앉고 뭐 3분의 1만 와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계속 예배는 드리고 이어져 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직접 물리적으로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가서 돕고 가르치고 이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매일 저녁마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태국어가 아직 자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태국어 연습을 막 하고 미리 읽어보고 태국어 읽기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읽어보고 숙달하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할지 그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대본을 써가지고 그걸 책자화 시켰어요. 책으로. 그래서 각 권마다 가르쳤는데 성경 해설서가 한 권마다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태국어로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1년 넘게 했었는데 1년 반 정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각 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설서가 각 장, 절 이렇게 절마다 쭉 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책으로 지금 하나 계신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 이걸 하게 하셨어요. 저는 코로나라는 기간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돌아보면 이 왜 3년의 기간에 이렇게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나 지금 돌아보면 또 꿈만 같은 시간 같기도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벌써 지금 뭔가 터널을 나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막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이 바뀐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년 전과 지금과. 근데 중간에 코로나 때는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근데 지나고 저는 오니까 전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이런 기간이 있었지 이게 무색할 만큼. 공항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올 때 검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됐었어요. CU 거기 편의점 들어갔는데 사람들로 막 너무 붐벼가지고 막 껴가지고 이렇게 겨우 계산하고 막 하여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발견하는 의미는 이렇게 한 권 각 권마다 쌓인 성경 해설서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점 사역이 현재 뭐냐면 성경 교육센터를 세우는 거거든요. 성경 교육센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미래 세대 일꾼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경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책들이. 어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그대로 와서 가르칠 겁니다. 저희는 복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거부터. 다른 과목들, 관련된 과목들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터치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르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경을 매일 모여서 여기저기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줌 회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듣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했지? 꿈만 같은 우리가 이런 걸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새신자 교육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제 갓 난 아이들인데 부모가 내비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매일 끼고 앉아가지고 양육하잖아요. 젖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두는 부모 있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끝났다. 혼자 알아서 커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침례 줄 때까지는 막 케어하고 막 관심 갖고 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커라. 이런 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비슷한 좀 체계적인 새신자 교육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혼자 스스로 밥을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을 수 있는 혼자 내버려 둬도 혼자 죽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돌봐주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반드시 하겠다고 지금 굳게 마음 먹었거든요. 태국에 가면.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새신자도 있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도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신자들을 가르치지만 이 일은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칠지 만들고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지 형제들이 복음 전도하는 모습. 이건 집 옥상이에요. 어떤 현지 형제의 집 옥상. 그래서 마을 주민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하면 오거든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오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가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예배당, 아까 빵컨 산지에 있는 예배당에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쌓여 있는 건 이불인데 이불들 추우니까 거기는 이불 나눠주고 이게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건 어떤 한 형제님이 주일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배당 어떤 한 예배당 아니고 바깥에 구탱이에 앉아가지고 지금 두 사람에게 계속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형제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여기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여기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센숙 그 촌에 있는 센숙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없냐?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일학교가 없이 지금 몇 년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치앙마이지만 여기 센숙이나 빵컨이나 이런 맷자 안에 있는 교회들의 차를 이제 끌고 가면 한 서너 시간씩 운전해서 가거든요.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에 이제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면 저기 아들이 주한이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요. 그러면 이제 치앙마이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떠났으니까 바이바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들 속으로 더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센숙 빵컨 맷잔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는 뭐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 속에서 함께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필요한데 도움을 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현지 일꾼들이 보내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려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나오나요? 여기? 소리 안 나오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통역을 좀 해볼까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먹고 있나?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동안 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도와주신 것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도 좀 도와주셨나요? 그래서 도와주신 게 그동안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들. 코로나 때도 이제 대학로교회에 성금을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한 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생활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내주신 헌금으로 가정마다 얼마씩 해서 돕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 어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왔다 이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태국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무슨 말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 형제는 이름이 아성이라는 형제예요. 아성. 나이는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딸이 하나 있고 앞으로 전심사역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아성. 지금 여기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교육센터, 아까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한 교육 장소로서 짓고 있는 성경교육센터 건축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형제자매들이 와서 직접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축에 필요한 헌금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거 가지고 지금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모이는 대로 와서 짓고, 모이는 대로 짓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제가 이번에는 한국 가는데 한국 성도님한테 할 말 있어? 좀 해봐. 내가 찍을게 했더니 부끄러워 하다가 지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빵컨 아까 얘기한 산진 교회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좀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냥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지금 아까 건축하다가 찍은 거라서 예배당 주일날 예배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 형제가 이제 빵컨에 있는 빵컨에서 앞으로 전심사역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부추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했고 기도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하튼 이 예배당도 성도들이 와서 직접 지어서 완성한 교회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한국 가니까 전할 말 있으면 해봐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형제님은 이제 센차이라고 이름이에요. 아까 이분은 아까 보였던 분은
아자. 처음은 아성, 아자, 아가 많아요. 아로 시작되는. 이분은 이제 센차이. 이분은 이 형제는 이제 하는 일은 커피 관련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커피 나무를 심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커피 열매를 따다가 말리기도 하고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구워가지고 볶아서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 나온 그 가루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우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먹는 그런 형태를 하는데 이분은 그 가공 과정, 그 말리고 건조시키고 볶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경진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태국 안에서 그런 커피 맛 경진대회. 거기 가서 몇 등 안에 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형제지만 저는 이제 이 형제의 삶이 본이 많이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도 앞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지 19년 됐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그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인데 태국의 초창기부터 모임에 있었던 원로 같은 형제님이죠. 원로. 그리고 계속 전심사역을 해온 태국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온 전심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들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런 형제님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분 자매님, 그 형제님의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교육센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고 있는데 기도 제목 부탁하고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칠게요. 그래서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세대의 일꾼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일꾼 양성 이게 필요성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짓는 거고요. 성경학교 나오고는 신학교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학위를 준달지 목사를 양성할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 교육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장소로서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재가 될 겁니다. 그동안 썼던 책들이. 건축 계획은 2층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1층에는 숙소를 쭉 짓고 남자 숙소 4방, 여자 숙소 4방, 방마다 4명씩 해서 총 4, 8에 32명 수용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이런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전체로 해서 이렇게 30m입니다. 30m. 지금 어디 단계에 있냐?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빵커 모임 예배당이고요. 저쪽이 현재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땅은 바로 이 앞입니다. 30m, 6m 이렇게 지금 땅을 파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직접 와서 뭐 철근을 이렇게 조립하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직접 이렇게 자갈, 모래, 시멘트 다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 양생을 해서 붓죠. 이렇게 쭉 부었습니다. 붓고 마르면 그 사이에 또 시멘트를 또 부어가지고 바닥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기둥도 이렇게 세워서 조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시멘트를 또 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과 지금 기둥까지 딱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 조립되어 있는 기둥 그걸만 뜯어내면 그 안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둥까지 됐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은 이것과 이걸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2층 바닥이죠. 2층 바닥을 1층 천장이 되고 2층 바닥이 되는 이걸 만들 거예요. 이제 거기도 시멘트로 판을 이렇게 쭉 덮어가지고 그 위를 시멘트로 다시 채워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2층 기둥이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벽에 있는 벽돌 그런 블록을 쌓고 뭐 시멘트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타일 깔고 뭐 그런 거 오겠죠. 이제 전기공사 이런 거 그다음에 천장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하는 것 좋아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이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고 현지 형제들도 자기가 주님 앞에 또 결심하고 헌신해서 또 헌금을 하고 이런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세워졌을 때 이게 우리의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사실 지난 5년간 이런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또 이것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 여기 대학로교회 여름 캠프에서 가족적인 거는 비자 연장 매년 잘 이루어지고 치앙라이로 아까 이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아들이 이제 여기 안 적었지만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대학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 성도님들은 지역교회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특히 학생과 젊은이들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분명히 삶이 변화되도록 방콕의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성경교육센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성경센터를 통해서 젊은 일꾼 양성과 성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10분만 하고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오늘 분만 공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썼어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성경 성경 학교였나요? 잠깐 했었던 거. 교육센터 교육센터 말고 그 전에 잠깐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성경 안 읽는 거 하고 안
아, 청년 캠프 때 네. 성경 읽기 캠프. 네. 네. 그때 혹시 성경 어느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 여정에 따라가면서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지도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 여기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썼다. 왜 썼나? 뭐 때문에 썼지? 왜 썼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아, 그럼 이제 읽기 시작하자. 그래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읽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절부터 4절 뭐 10절까지가 한 문단이다. 그러면 다 읽고 나면 자, 이 문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 뭘까?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 넘어가고 예를 들어 11절부터 뭐 15절이 또 다른 문단이다 하면 한 절씩 다 읽고 아, 이 문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핵심 구절은 뭐지? 이런 거 생각하게 하고 찾게 하고 말하게 하고 뭐 이런 시간 했죠. 그리고 쭉 그런 식으로 다 읽고 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걸 말하는구나. 오케이, 끝. 자, 그 다음 후서. 후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지? 어딨지? 왜 썼지? 뭐 이런 거 먼저 살펴본 후에 1장 1절부터 시작 또 돌아가면서 읽고 똑같은 식으로 이 문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핵심 구절은 뭐지?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했었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앉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도 처음에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그래도 좀 따라와줘서 조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쟤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임의 역사가 좀 2, 30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1년째. 그런데 이제 전신 사역자님이 계시고 하는데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리더십의 부재라면은 제가 말한 거는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글쎄요. 저기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아마도 피치 못할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거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다시 이제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 응? 내버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일꾼들이 좀 서야죠. 그죠? 아무나 세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형제님?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정시현. 아, 근데 이러고 오래 있던데? 한번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 또 누가 있었는데, 어, 오랫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가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힘든 점도 많았을 거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거나 사역하시면서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해결?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질문이 많이 세련돼졌네. 아, 5년 전의 모습과는 다른. 아, 농담이에요. 어, 그동안 또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뭐,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이라기보다 겪어야 돼야 하는 일들, 그런 거라 생각해요. 뭐,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기후, 예를 들면 날씨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뭐 생활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 매년 비자를 연장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적으로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의 친구들을 다 헤어지고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거기에 학교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로부터 어떤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 이런 것도 하나의 도전 과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어적인 면이 굉장히 큰 도전이죠, 사실은. 그걸 처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또 언어. 가장 큰, 누구나 겪어야 되는 선교사라면.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글쎄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교적 그래도 조금 감사하게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서 적당하게 기회를 이렇게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까지 태국에 계속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주님이 어쨌든 저한테 맡기신 일들,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충성스럽게 잘 하고 한마디만 이 부분은 질문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선교사는 가서 새로운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이게 복음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라는 어떤 지식을 들고 가서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는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부족하지만 그 초점을 맞췄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복음 잘 모르는데 나 알아. 내가 전해줄게. 너 성경 잘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복음이든 성경이든 다 이게 내 안에 다 체화가 돼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안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도 앞으로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만약에 생각하시면. 효진 자매는 뭔 말인지 잘 알 것 같아. 그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을 거야 아마. 또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여튼 청년들 시간을 내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렇게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 마인드, 단순히 나가는 선교뿐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말하는 거지
와서 뭘 어떻게 이게 와서 와서 기여를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시는 분에게 저는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단순히 온다기보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끼리 기도해보고 연락을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 제목 말씀드렸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행히 여기 대학로 안에 그래도 선교 아빠 엄마가 선교 일을 했던 그런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분위기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같이 다른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삶이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있습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지만 생활 속에서 약간 선교사로서 역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선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회사 생활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의 좋은 면 안 좋은 면들을 다 동료들이 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밝히는 게 사실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물론 제가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겨야 되지만 아직 미숙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 좀 마시고. 중요한 질문 같네요. 저는 이게 뭐랄까 솔직한 질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질문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벽은 두텁고 높고 만만치 않죠. 이거를 넘어서서 극복할 만한 힘이 나한테 충분한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이런 삶을 포기할 건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포기하시겠습니까? 벌써 포기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지?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숨죽이고 항상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남들이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죠. 말로는 저렇게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사는 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연약함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나 어떤 때로는 죄 속에서 나온 건지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죄나 혹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남에게 욕을 먹는 것은 저는 욕먹어 싸겠죠, 그죠? 욕먹어 싸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게 아니지만 연약함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성장하지 못해서 마음 먹은 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의 현재 모습.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하는 내 모습.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계속 드러내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성장할 수 있지? 저는 그 부딪힘의 과정 속에서 성장이 있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깨지고 그 속에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단순히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구하고 내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계속 추구하고 그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해 나가라고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현재 과정 속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으면 먹고 하지만 계속 드러내세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란 걸.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내 연약함을 보면서 그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 찾게 돼요.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그게 내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겪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들, 수치심들 혹은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겪어야 됩니다. 겪으십시오. 그런 말 해드리고 싶네요. 네. 주님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커버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주님이 커버해 주실 거라. 오케이? 오케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